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자녀주일 맞이해서 영원히 풀리지 않은 숙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원히 풀리지 않은 숙제가 뭘까? 그는 자녀 숙제입니다. 왜 자녀 숙제가 영원히 풀리지 않은 숙제일까? 그것은 부모가 눈을 감아야만 이 숙제가 끝나기 때문에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향하여 내주신 숙제는 무엇일까? 4가지 숙제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첫째가 신앙의 숙제를 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볼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60만 우리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밤낮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공연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과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어쩌면 이 말씀이 배운 사람이나 혹은 못 배운 사람이나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당연한 말씀이고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신앙의 자녀, 믿음의 자녀는요, 밖에 내놔도 괜찮아요. 신앙 얘기 안 해도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요즘 왜 어른들이며 어린 아이들이며 할 것 없이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장례식장에 찬송가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들 목에 십자가가 걸려 있을지 몰라도 진정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 만난 우리 자녀들은요, 세상 줄이 다 끊어졌을 때 사방팔방 우겨쌈을 당하고 소망이 없을 때 평소 찾지 않던 하나님을 찾게 되고, 평소 기도하지 않던 자녀들이 그때에 울면서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충청도 시골에서 10살 때 올라와서 시골 사투리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얼마나 놀림 대상이 됐는지 모릅니다. 충청도 말이 느려 터지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그거는 5천만이 착각하는 거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표준어로 보면 돌아가셨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 죽었다 아닙니까? 그렇게 길게 한다고 그래요. 전라도 사람은 죽어버렸어라. 근데 충청도는 간단해요. 가슈.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왜 충청도 말이 그렇게 느려 터지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표준어는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그렇다는데 경상도 사람들은 내 좀 보이소 그런다고 그래요. 전라도 사람은 아따 잠깐만 보더라고
근데 충청도는 좀 봐요. 세 글자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다고 그래요. 하나 더 해보면 표준어는 어서 오십시오 그러는데 경상도 보니까 퍼뜩 어이소, 전라도는 허벌나게 와 버리랑께 하는데 충청도는 와유 그러면 끝난다. 그 충청도 말이 결단코 그렇게 느려 터진 게 아니라 그런 글을 읽어보고 제가 웃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와서 키는 작지 시골 티는 나지 하니까 이제는 뭐 덩치 뭐 그런 저와 비슷비슷한 나이들 뭐 한 4명이서 얼마나 집단으로 괴롭히는지 집에 와서야 뭐 부모님들 먹고 사시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말한다고 하더라도 왜 비싼 밥 먹고 나가서도 터냐고 또 집에서 두드려 맞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래서 아이들이 결국 자살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어린 시절 저를 뒤돌아보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요 신앙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학교 가기가 싫고 지옥이지만 주일만 되면 교회 가서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 드리면서 천국날입니다. 그 힘 가지고 일주일 동안 버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불쌍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참 학교 좋은 선생님도 만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 주변에 환경이 변화되어서 참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마는 저를 살린 것은 신앙의 힘이었어요. 세상 살다 보면 우리들은 물론이지만은 우리 자녀들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는 길이 뭘까요? 우리 부모 세대는 물론이지만 우리 자녀들도 하나같이 신앙의 힘만이 이 어려운 세태를 뚫고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한 나라가 되어가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 된다면 너희 자녀들이야 태평양 바다의 낙엽과 같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이 동치는 태평양 같은 세상 속에 우리 자녀들 얼마나 유약합니까? 그러나 한 나라도 하나님에 의해 된다면 너희 자녀들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요즘 공부라는 사탕발림의 자녀들의 신앙을 뒷전으로 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결과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처럼 방황하고 갈등하고 사고 뭉치 때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어쩌든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어려운 세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양육하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 숙제입니다. 2절을 볼 것 같으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워봤자 뭔가 해보려고 밤낮 뛰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고생고생 수고의 떡을 먹어봤자 결과가 신통찼단 말입니다. 심지어 잠자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 여러분들 밤에 누우셔서요 잠이 편하게 오신다면요 그 복 중에 아주 큰 복 받은 줄로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부침개 전도라는데 한 70 넘으신 분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우리 전도단 앞으로 가시길래 제가 잠깐 이렇게 부침개 부친 것도 드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전도할 겸 대화를 나눴습니다. 3년 전에 역주행 과속으로 달리는 차가 본인이 운전하는 차를 들이박아서
그 상대방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본인은 10m 날아가가지고 목뼈가 다 부러져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앞에 수많은 차가 지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분 말씀하시기를, 나는 저 사람들, 저기 운전하는 사람들, 건강하다고 걸어다니는 사람들 한 명도 안 믿습니다. 한순간입니다. 건강하다고 말할 것 전혀 없습니다. 건강한 자신이 한순간에 끝장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난다고 뭐가 됩니까? 밤새 일한다고, 사업한다고 뛰어다닌들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나의 현주소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나도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누가 해줄 수 있냔 말이에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가깝고도 먼 당신, 될 것 같지만은 절대로 되지 않는 우리 자녀들, 한없이 도망만 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영원히 풀리지 않는 부모의 하나님이 주신 숙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 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손자 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도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고요, 성 어거스틴은 모니카의 기도로 인물이 배출됐고요, 디모데는 유니게의 눈물로 목회자가 됐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이 땅에 프로의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3주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에서 성격 분석 세미나를 강의하신 강사 나이수 목사님,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10년간 상담실장입니다. 분당 지구촌 교회에서 10년간 상담실장입니다. 둘 다 3만 명, 5만 명 되는 교회 상담을 총지휘하는 분이었습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 나유수 목사님을 붙들고 하는 말이,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있다. 강남에 얼마나 가정 부부 자녀 문제가 많은데 수백 부부를 살렸습니다. 수백 자녀를 살렸습니다. 수백 가정을 치유했습니다. 한국이 낳은 대상당가입니다. 그런데 이남 이녀 자녀를 두고 있는데 아들 하나가 중학교 졸업하는데 4년,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6년 걸렸답니다. 고등학교 지나겠지만 적응하지 못해서 마지막 분당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 학적부를 가지고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 아들 좀 이 학교 다니게 해달라고. 교장 선생님이 학적부를 보시면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망설이시는 겁니다. 이미 각오한 거지요. 그래서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제가 서울 사랑의 교회 목사입니다, 한마디 했답니다. 그 순간 교장 선생님의 얼굴이 이그러지면서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본 채, 목사님이란 분의 아들이 이 모양이요? 아들을 이렇게 키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내가 왜 목사라고 밝혔던가 하는 후회와, 다른 아이들은 다 탈 없이 학교 다니는데 너만은 왜 이 모양이 나는 아들에 대한 분노, 아무 말도 못하고 교장실을 나와 운동장을 가로질러 갔답니다. 이런 상황을 다 본 아들이 뒤에서 따라오다가, 아버지, 아빠 죄송해요. 그 순간 아들의 애절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렇게 아들이 측은하더랍니다. 학교 다니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네가 중학교라도 나왔으니 얼마나 네가 4년 만에 중학교 졸업하느라고 네가 고생을 했냐.
그렇게 공부하는 게 힘드냐 이 아들아, 이 불쌍한 놈아 하는 측은지심에 아들을 껴안고 운동장에서 대성통곡하며 울었답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상담에 대갑니다. 서울 사랑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목사님입니다. 정작 아들은 안 되는 겁니다. 딸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잘 자란다면 그거는 진짜 감사하지요.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못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숙제를 주셨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숙제를 잘 감당하는 부모님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지혜의 숙제입니다.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랬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기업이란 말은 부모는 일시적으로 자녀를 위임 맡은 청직이란 말입니다. 청지기는 온 지혜를 다하여 맡겨진 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청지기라 그럽니다. 우리 부모들은 어쩌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성공적으로 잘 양육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 중에 지혜는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공기도 안 통하는 제 방에 4, 5년 동안 그 키우기 어렵다는 난이 지금도 생생하게 잘 자랍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제가 바빠서 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자녀가 제대로 잘 자랍니다. 내리사랑이라고 부모가 자녀를 향한 욕심은 밑도 끝도 없습니다. 부모 욕심 때문에 자녀와의 갈등은 계속되며 부모는 속이 상하다고 살맛 안 난다고 절망하게 되고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반항과 불만하는 겁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요. 지혜 중에 지혜는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향하여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과 격려는 자녀가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가는 무한한 힘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어쩌든지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대화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대화한다고 해놓고 나서 부부지간도 가만히 보면 싸우기 시작하고 자녀에게도 잔소리하기 시작합니다. 대화는 수평 만남이요, 잔소리는 수재이요, 동시에 책망이요 명령인 겁니다. 잔소리 좋아할 부부, 배우자, 자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많이 신뢰하는 부모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너를 믿어.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아빠는 너를 믿어, 엄마는 너를 믿어, 너는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여기에 모든 힘이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못 믿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믿겠는가? 그 마음속에 건강한 인격체와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그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배우자는 신뢰하겠는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신뢰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 바랍니다. 말하고 싶을 때 침묵해야 아이 가슴에 들어가는 말이 나오고 분노가 일어날 때 침묵해야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고치는 약이 되고 아이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격려해야 건강한 인격체가 됩니다. 잘 양육한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3절에 보면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로 인하여 하나님의 상급까지 받으시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파종의 숙제입니다. 4절 5절을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더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했습니다.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화살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실력 있는 궁수가 아니면 그 화살은 경제적 낭비요, 잘못하면 살상의 위험이 있는 독살이 되는 것입니다. 또 대단한 명궁이라고 할지라도 화살이 한두 개밖에 없다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화살이 화살되는 데는 명궁이 되어야 되고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있어야 됩니다. 명궁은 누굽니까? 훌륭한 부모입니다. 장사는 누굽니까? 훌륭한 자녀를 잘 양육하는 부모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훌륭한 명궁들이 전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우리 자녀가 되어서 명궁 손에 있는 화살들이 전부 되는 훌륭한 부모님, 귀한 자녀들 다 되는 우리 가정들이 전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많이 심어야 돼요. 그냥 명궁이 안 된다고요. 화살통에 그냥 누가 화살을 꽂아주지 않는다고요. 많이 심어야 되고 많이 노력해야 되고 최선을 다할 때에 명궁에 있는 그 수많은 화살, 지난 4월 15일 세계가 경악할 만한 보스턴 테러는 두 형제가 저지른 만행입니다. 그런데 그런 테러 형제가 되는 데는 그의 엄마 주바이 다트의 역량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테러범의 숙부인 루슬란 차르니는 한 인터뷰에서 저 두 조카의 엄마 주바이 다트는 두 아들을 이슬람 근본주의로 인도한 장본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정에서 두 아들들에게 선동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 강경한 이슬람 성직자를 가정교사로 초빙하기도 했으며 그 결과 형제가 이슬람 근본주의에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내게 했습니다. 큰아들은 경찰에 의해서 사살됐습니다. 작은 아들은 체포되었습니다. 엄마의 어리석은 사상, 잘못된 그러한 신앙, 심어놓은 대로 저주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의 사명은 파종의 사명, 파종의 숙제 잘 감당하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존 쿠퍼 플로리다 주립대 약대 교수 이야기입니다. 그의 부모는 8남매를 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미시피주에서 손꼽히는 억만장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 떠나면서 그 많은 재산을 본인이 다니는 평생 다니는 교회 전부 다 선교 기금으로 기증합니다. 그런데 4살짜리 외아들을 둔 그 교수도, 아들 되는 교수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모 덕분에 수백억 달러짜리 암치료 특허권 신약 개발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잘 되면 그도 억만장자가 되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이것에 성공하면 은퇴한 후에 선교자금으로 쓰겠다 하면서 부모를 본받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글이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농사한 대로 먹고 산다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꿈에서라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신을 도대체 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넉넉히 승리하고 이 물결을 거슬리고 올라가서 독수리 같은 하늘의 용사가 되려면 부모들인 우리들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이 숙제를 우리 생명이 다하기까지 감당하는 우리 부모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 자녀를 향하여 신앙의 숙제, 기도의 숙제, 지혜의 숙제, 파종의 숙제를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평안하고 근심 걱정 없고 할 말이 있고 자녀 때문에
비행기 타고 다니시고 모든 이들의 부러움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 인생 복된 남은 생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